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단에서 온 지 벌써 5번째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나야 될 시간보다 이제 만날 시간보다 만나야 될 시간이 훨씬 적은 시간이 돼버렸는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하여튼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물 문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물이 많이 사용이 됐고 어떻게 또 물을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하는가 하는 샘플들을 제가 대여섯 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뭄이나 또 그 물 운동이 또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만은 또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당연히 물과도 관련이 돼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고, 그러나 이제 여기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좀 넓게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읽으시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새롭게 그 이스라엘의 달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달력도 사실은 좀 물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 educated guess, 이게 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운다 뭐 하고 그러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모두 다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은 기본 원리, 원칙. 수학으로 얘기하면 마치 공식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식 같은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심히 암기하셨나요? 암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열심히 암기하신 분들은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상하죠, 제 얘기가. 뭘 하냐면 공식은 어떻게 돼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죠? 그래서 왜냐면 가장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낸 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식은 암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educated guess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educated라는 건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 교육 받은 분들은 뭐예요? 그 분야에 나름대로 학문적인 체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응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필요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또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기본 지식들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뭔가 같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이런 원칙, 기초 지식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응용하려고 하는 노력, 그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다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는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 달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이 달력의 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구속사. 만약에 달력이 없다면은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어떤 일이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위치,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구속사가 이렇게 와 있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위치를 아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 경건 생활. 그죠? 그걸 알면은 바로 두 번째 목적, 우리가 각자 구속사의 그 사역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그 경건 생활에 대한 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1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의료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져서 훨씬 평균 수명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래봐야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시대가 이 땅에서 사는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잘 모르겠더니 나이가 50이 넘고 이렇게 60이 되면서부터는 와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젊었을 때 좀 더 미리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뭔가 이 달력이. 그래서 우리의 우리 지나온 삶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우리 남은 생애라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달력, 또 달력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바로 우리날 계수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달력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에부터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넷째 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해, 달, 별을 창조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달력을 주신 거고,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인데 이거를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참 암기하기 굉장히 힘드세요. 그죠? 저도 수시로 헷갈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팩트를 좀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하나의 주기와,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뭡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을 부어서 궁창의 인물, 아랫물을 나눈 거고요. 셋째 날은 뭡니까? 아래 궁창을 나눠서 땅과 바다로 나누고, 그 땅에는 뭡니까? 풀과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패턴이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날 이루신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뭡니까? 첫 번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를 네 번째 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구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을 나눠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월, 일, 시를 만들게 하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궁창을 둬서 윗물과 아랫물로 하는데, 아랫물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창에는 새를 만들어 주시고, 또 아랫물에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물고기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날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신 게 다섯 번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세 번째 날 하신 거를, 물과 땅을 나눈 거를 어떻게 합니까? 풀, 채소, 나무를 이제 했으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섯 번째 날에 동물들을 창조해서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꽃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인간의 역할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거죠.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뭐하고 그러는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읽으실 때 그냥 양으로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읽게 되시면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가 되면은 다시는, 그죠? 암기하지 않으셔도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런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뭡니까? educated guess. 그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런 패턴들을 만들고 하다 보면 성경 전체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거고,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달력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이 달력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달력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이 달력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은, 세계관,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나 그 민족이 쓰던, 지금 현대에는 달력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레고리 여부를 해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지만은 옛날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문화들이 거의 다 단절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생활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문화에서 쓰는 달력에는
문화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또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주기를 형성하여 삶의 패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10년으로 삼느냐. 그래서 그 10년이 그 해 주기까지 맞춰서 다시 또 새로운 10년 시작될 때까지 이 삶의 주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먼 나라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그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나이 동안 이 구정을 중심으로 해서 24절기라고 그러나요? 그 있어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을 여기다 써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부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생이죠,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기독교 가치 중에서 영생 이상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이 뭐가 돼야 되는 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년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절이 우리의 신년이었어요. 우리 기독교회. 근데 이제 이 로마 제국이 통일되고 뭐 하면서 달력이 통일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뭐예요? 세속적인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활절이 점점 퇴색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그 신년은 뭡니까? 항상 부활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그 부활절이 시작할 때부터 늘 우리 부활의 개념을 갖고 내년 부활이 올 때까지 그죠? 늘 그 부활의 소망 변치 않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는 달과 해와 이 지구의 자전 이 세 가지 요소죠. 그죠?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사실 고대에는 이걸 잘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 이해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달력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또 넘겨주시고 그래서 달력의 형성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각 지역이 각 문화가 처해 있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그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달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애굽 같은 경우 애굽 그래서 제가 애굽 메소포타미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강대국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죠. 그 사이에 끼인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양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그 나일강의 홍수가 애굽의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애굽의 홍수가 주는 그 이익이 뭐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홍수가 시작하는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신년, 매해를 시작하는 신년이 되는 겁니다. 거기 모든 게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신년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과 낮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네. 보통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게 정상적이지만은 여기에는 낮에 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밤에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태양신이 별로 섬김을 받지 못해요. 거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대신 뭡니까? 달신을 섬기는 도시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죠? 거기는 뭐를 섬기는 도시예요? 달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달을 섬기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낮과 밤을 낮은 흉하고 뜨거우니까 그죠? 밤은 길하다. 그래서 밤과 낮이 흉하고 길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 추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머리 생각 관념 속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달력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저는 지금 이제 민간력을 얘기하는데 성역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달력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아라. 그게 성역, 홀리 캘린더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들어가서 그 성역대로 살았습니까?
살지를 못한 거예요. 왜? 성령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별로 의미를 주지 못하거든요. 실제 가나안 땅에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사니까 무엇이 더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업. 우리 이스라엘 자연환경에서 배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언제 시작을 합니까? 농사를. 응? 농사를 언제 해요?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중해성 기후 이런 거 어떻게? 비가 언제 옵니까? 그죠? 예, 여름은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언제 집니까? 겨울에 짓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농사 져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티시리월, 그게 티시리월을 10년 첫 달로 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민간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티시리월이 이스라엘에서 대체적으로 티시리월이 사용됐습니까? 민간력이 주로 사용됐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이 가을 절기가 끝나면 뭘 해야 되니까? 농사를 져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이 몰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버리고 뭘 쓴 겁니까? 티시리월 민간력을 쓰게 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후과가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후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절기를 배울 텐데 그 절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꼭 자세한 건 그때 다시 좀 더 배우기로 하고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 농업 주기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민간력을 만들어서 티시리월을 첫 달로 삼는 민간력을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달이에요, 달. 애국 같은 경우는 달을 쓰기는 썼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모든 게 홍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그 태양 주기에 맞춰서 홍수가 오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 중심이었지만 메소포타미아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농업 사회는 대부분 태음력, 음력을 쓴 거예요. 음력을. 이스라엘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력을 했는데, 이 민간력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민간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7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어떤 겁니까?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보통 우리 교회 안 가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날 어린이들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래. 대부분 꼭 유대인들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해당에 가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치 티시리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죠? 티시리월 1일이 뭡니까? 나팔절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 있는 지금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티시리월, 지난 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대속죄일을 유대인들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개념으로 속죄일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유대인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실천하는 그 메시지 사이에는 뭐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목사님들 강조하시 딱 사진 찍는데 딱 핀트가 딱 맞아야 선명하게 딱 나오는데 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고, 하여튼 이 유대 달력에는 이제 성령과 민간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거, 민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 생활 패턴에 맞춰서 만든 그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고, 자,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민간력을 쓰는 이유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사실 우리하고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욕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 민간력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 성령을 주느냐? 거기에는 바로 이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거.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저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잘못된 계명, 틀린 계명이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잘못된 거 우리에게 주시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자녀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 독사를 주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 뭐 다음 주 자세히 배울 테니까 하여튼 크게 이스라엘은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봄절기, 가을절기. 이게 바로 그 우기와 건기의 관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물하고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봄절기는 뭡니까? 건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건기가. 그래서 퇴시리월.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봄이죠. 봄. 춘분을 돼서 춘분이 시작되고 나서 시작되는 게 바로 봄절기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뭐예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때 뭡니까? 농사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이 절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세한 설명 다음 주에 드리고 넘겨주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시간 보면 그게 시간, 일, 주간, 월, 연 이렇게 5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는 만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여기 좀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 못한 거는 들으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 역사에서 만들어졌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는 도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보통 고대 농경사회는 어떻게? 농경사회는 이렇게 모여서 할 수가 없죠. 도시를 이뤄가지고 그 땅을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어떻게 되고? 띄엄띄엄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 도시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넓은 평야에 그죠?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르다 보니까 강물을 끌어들이려면 뭐예요? 소수 인원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수로를 파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좀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늦고 대신 도시 문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도시에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시에 살면 뭐예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야 우리 뭐 오후에 만날까? 아침에 만나자 이렇게 되면 애매한 거예요. 지금 야 10시에 만나자. 어떤 경우 야 10시 30분에 만나. 뭐 10시 15분에 만나. 이렇게 분초로 나누고 바쁠수록 분초로 나누잖아요. 그죠?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개념까지 만들고 시간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만드는 거예요? 분까지. 그래서 거기는 60진법을 썼기 때문에 60분. 초의 개념도 있긴 했는데 그까지는 실생활에 쓰지는 않았죠. 분 개념까지는 실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간 개념이 생겼고 이것을 나중에 그리스가 이거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하루를 12시간, 그러니까 1시간이 2시간 꼴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는 이거를 24시간으로 확장을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로 연결돼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와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막 쓰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죠? 구약 시대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옛날 그 시골에 살았던 같은 그런 식이야. 야, 초저녁 때. 한밤중에 다굴 무렵 새벽
뭐 해뜰 무렵, 정오, 해질녘. 구약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농경사회니까 정확한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그냥 대충 뭐 만나가지고 필요한 거 다 해결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농경사의 이제 특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신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시간이 또 중요하죠. 우리 신약을 이해하려면은. 그죠? 그래서 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건 이제 구약 시간이니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제 낮과 밤이 있는데 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스라엘처럼 옛날 생활 그처럼 그냥 해질녘에 또 깊은 밤, 다골 무렵,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대신 낮은 어떻게 했냐면, 낮을 12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아마 낮 시간에 모든 업무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낮 시간을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받겠죠. 그죠? 그래서 아침 6시를 0시로 하고, 오후 6시를 12시로 한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로마의 시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준 건데, 현재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면 로마 시간은 뭡니까? 0시가 되는 거예요. 0시가.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면은 로마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오 12시 같은 경우 로마 시간으로 몇 시예요? 로마 시간으로는 6시가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새벽을 0시로 보고 6시를 해지는 때를 12시로 보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반이 6시가 되는 거죠. 정오 때. 그죠? 이거 암기할상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아, 로마는 6시, 새벽 6시를 0시로 하고 해질 시간인 저녁 오후 6시를 12시로 했다. 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은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백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한번 이거를 가로에 한번 넣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못하시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간 6시는 현대 시간으로 몇 시에 해당됩니까? 몇 시요? 10시. 그렇죠? 예. 6시니까 정 가운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오가 되는 거죠.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현대 시간으로 그렇다면 오후 3시면은 로마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예, 9시에. 그죠? 예, 아주 정확하게 계산들을 빨리빨리 잘 하시네요. 그죠? 9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원칙만 알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성경 구절로 한번 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바로 고난주간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로마 시간으로 몇 시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현대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거예요. 그죠? 로마 시간으로 3시입니다. 3시. 그러면은 현대 시간으로 이게 몇 시입니까? 9시죠. 그죠? 9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은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죠? 그 전에 빛이 있다가 6시쯤 되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6시, 로마 시간으로 제6시면 현대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12시. 예, 12시입니다. 12시. 그죠?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몇 시까지 어둠이 지속이 되냐면은 제9시까지. 제9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시간이 제9시입니다. 제9시는 현대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예. 자꾸 다른 거 다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예. 제9시면은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돼야 되겠죠. 3시. 그죠? 3시. 그죠? 이거 끝나고 암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만 아시면 돼요. 그죠? 저녁, 아침 새벽 6시가 0시가 되고 해가 질 무렵 저녁 6시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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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가면서 우리 시간도 1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 시간을 로마 시간으로, 로마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을. 그죠? 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또 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 없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 하시고 정확하게 이제 구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일, 데이, 하루하루 이걸 배웠는데 이걸 당연히 이제 지구가 이렇게 그 자전함으로 해가지고 낮과 밤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그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농경사에서는, 그죠? 농경사이라는 건 뭐예요? 농사 짓고 쉬고, 농사 짓고 쉬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패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하고 쉬는 게 이제 보통의 주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아침까지가 가는 게 이제 보통인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문화가 다릅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몰서 일추설만 이렇게 되게 설은 아니죠. 왜?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생활 패턴에 따라 뭐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뭐를 첫 출발점으로 삼는, 마치 10년을 삼는 것처럼 하루의 첫 출발점을 뭐로 보느냐 이건 거죠. 그죠? 대부분 문화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 고대에는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요즘은 우리가 이제 참 모든 걸 풍요롭게 살지만은 꼭 풍요롭게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풍요롭게 살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근데 하여튼 고대에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그 모든 생활의 핵심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밤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가 그러냐면 메소포타미아도 그렇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낮을 싫어해요. 밤을 좋아합니다. 밤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달신을 더 섬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두 더운 지역에서 낮에 일하는 게 힘이 드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왜 하루 시작하는 것을 밤부터, 해 진력부터, 해 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걸 했을까요? 네?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면 아마 뭐 논문 쓰시고 책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정확한 하는 건 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건 항상 우리 뭐에 털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털을 둬야 되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창세기 이제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천지 창조를 이제 하시는데 각 날짜별로 그 창조가 끝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 뭡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전부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누가 쓴 겁니까? 창세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을 때 이스라엘의 그 하루의 개념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부터 기원이 돼가지고 뭐하고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 창세기 1장에 근거를 해서 지금까지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하루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도 그러자 하루 얘기할 때, 야,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이 하루 동안 너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오늘 하루 너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루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하루 얘기할 때, 해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해 뜰 때까지 하루 뭐 해라 이렇게 되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성경이 딱 한 군데 그 정확한 개념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레위기 23장 32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저녁부터,
그래서 해가 진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그 저녁부터 이스라엘은 날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날짜를 똑같은 여기 보면은 11일이라고 해도 로마의 11일과 이스라엘의 11일은 다르죠. 여러분 이제 그 솔로몬 성전 그 6년 6개월 그 하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고, 단지 이 이스라엘 달력은 뭐예요? 다른 그 낮을 먼저 시작하는 그 달력보다 어떻게 밤이 조금 그만큼 먼저 시작한다는 거. 그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 우리 구독사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먹는 것도 뭐예요? 해지기 전에. 이사노 14일 해지기 전에. 해지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돼버리죠. 그죠? 반드시 해지기 전. 왜? 해가 지게 되면은 14일이 뭐로 바뀌니까? 15일로 바뀌는 거예요. 15일 되면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 미국 시카고에서 살았을 때 시카고 유대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보면은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그 유대인들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 검은 모자 쓰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검은 바지 입고 여기 줄 기다란 거 하나 매달고 꼭 그 사람들 혼자 안 다닙니다. 둘 이상 같이 다니는데 금요일 이 오후만 되면 뭐 엄청 바빠요.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왜냐면 이제 안식일 지키려고 장도 봐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 다 구입을 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보면은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바로 딱 해 떨어질 때부터 이게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신문 보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해 지는 시간이 반드시 나와 있어요. 왜? 해 지는 시간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날짜도 지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유대인들 신문을 보면은 그 해 지는 시간이 매일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같은 게 그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넘겨주시고, 그럼 이제 날은, 그죠? 밤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또 이 주간 개념은, 이 주간도 이제, 이 주간은 사실 어떤 뾰족한 어떤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이 사람들 한 달을 30일을 보는 거예요. 한 달을 이제 세정분으로 나눠가지고 열흘씩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눈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 애국 사람들은 그 동물들을 숭배했어요. 동물들을. 그래서 뭐 악어도 섬기고 그 자칼 같은 것도 섬기고 뭐 또 독수리 같은 것도 섬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 섬기는 신마다 그 제사 지내는 날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흘씩 해놔야 뭡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까. 요 주에는 뭐 누구 섬기는 날, 요 주는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편의에 맞춰서 열흘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없어요. 한 달을 더 세거나 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농사만 짓는 거예요. 농사. 사실은 애국 사람과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애국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사는. 그러니까 이 지상 천국이 바로 애국이에요. 애국.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애국 땅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동산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아주 비옥한 게 거기에요. 예,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는 그 반대로 이 수로를 관리해야 되고 농사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쉬는 시간이 정말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연초에 딱 쉬는 시간 11일밖에는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매 7번째 날 쉬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이럴 때 쉬는 게 있었습니까? 농사에서 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네 머신들 언제 쉽니까? 계속 농사일을 하다가 뭐 단오 때나 뭐 이럴 때, 그죠?
때 가끔 뭐 한 번씩 쉬고 그러는 거지 쉬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유대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7일이라는 그 주기 개념이 생겨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지금 한 번 쉬는 게 아니죠. 지금 2번 쉬고 또 지금 서양 같은 경우는 3일 쉬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막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유대인들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이거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거고 또 이 안식일 개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날 어떻게 보면 참 복된 날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된 날로 삼기보다는 굉장히 의무감으로 이걸 안식일날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일을 하면 죽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개념이 그 구전율법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 몇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때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일을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개념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잠깐씩 변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전등불을 이렇게 켜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일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이 사람들 불 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그렇게 합니다. 절대 불을 못 켜요. 또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불을 켤 수도 없고 불을 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개발한 겁니까? 물론 밥은 못해요. 불을 떼서 밥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개발해요? 여러분 슬로우 쿠커인가요? 그거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거기다 음식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미리 켜놓는 거예요. 그럼 그 따뜻한 게 이제 그 하루 종일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 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참 유대인들을 보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안 보고 문자만 보고 그거 갖고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관점 갖고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율법을 지금까지 해석해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뭡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 우리에게 부활과 변화의 소망을 주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날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간 같은 경우는 이 월과 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정확한 옛날에는 이제 과학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바뀌죠. 그죠? 사실 옛날 달력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정확한 거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주일 지키는 거. 이 주일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오고 또 그렇게 해서 7번이 되면 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레고리력을 쓰든 뭐 율리우스 달력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쭉 진행이 되어 옵니다. 그런 다른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이 주간 가지고 우리 구독사 시리즈 보면은 자, 한 장 넘기시고요. 그리고 일도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일도 그죠? 이 지구가 자전하는 거니까 24시간. 근데 이제 이게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새로운 이제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바뀌었답니다. 하루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태까지는 하루가 조금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보신 적 있나요? 근데 관심 있어가지고 그런 기사 있으면 스크랩하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하루가 초로 바꾸면 한 8만 초, 9만 초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초가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1초를 하여튼 0.001초 이런 식으로 늘 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과학 저기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이 국가도 그런 거 발표를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배워왔답니다. 그렇게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환경 변화 때문에 이 시간이 0.001초씩 그 매초가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간이 조금씩 늘 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현상이 이제 곧 몇 년 내에 벌어지냐면은 이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 오히려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초씩 당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자연 환경의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후나 이런 변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는데 하여튼 이 시간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뭐 현대 주식 거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0. 몇몇몇 초 단위로 그죠? 구매하고 막 그럼 전부 다 우선순위가 경마할 때로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누가 1등 들어왔냐 2등 들어왔냐고 초를 아주 세밀하게 나눠 찍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10시 몇 분 몇 초 몇몇 초에 이 주식을 결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축소가 되면은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내에 그 일이 발생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세상에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내가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거고, 우리 목적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구속사 시리즈 8권 238페이지 보면은, 신묘한 요일에 게시해가지고, BC 1446년 2월 22일이 뭐예요?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자, 한번 더 넘겨주시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2월 15일이 즉 신광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만나가 이제 멈추는 날, 내리지 않는 날이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면은 7째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7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날일까요?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은 예?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월 22일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네, 토요일이면서 또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그죠? 예. 요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속사에 나온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거죠. 이때 이제 안식일이, 예, 2월 22일이 이제 안식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때 제가 7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계속 패턴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반대로 이제 역사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신광에 도착한 것도 안식일날 도착을 한 거가 있죠. 그죠? 왜냐면 일주일, 그 다음날부터 내려가지고 일주일 뒤에 멈췄으니까.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25분이네요. 여기서 보면은 그 7일씩 역사를 쭉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한 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니산월 15일 날 그 밤에 그 성경에 그 기록된 것처럼 그 뭐 허리띠를 두르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나서 새벽녘에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1월 15일 날. 1월 15일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목요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1월 21일이 뭐예요? 수요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주간의 이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많은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에서 연구를 해서 찾아내서 이렇게 해서 날짜들을 자꾸 우리가 밝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또 다음 넘겨주시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월을 보면은 월. 이게 월이 이제 좀 복잡하죠. 뭐 하루와 주간 뭐 이건 크게 복잡할 게 없는데 이제 월이 좀 복잡한데 이 월이 만들어진 건 뭡니까? 월. 태양이 한 바퀴 공전을 할 동안 이 달은 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겁니까? 대체로 보면은 12바퀴 돌다가 조금 더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주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게 도는 해의 주기에 맞춰서 달의 주기도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1년을 12달로 구별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태음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달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해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뭘 줍니까? 계절을 주는 거죠. 계절을. 그죠? 그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춥고 가까워지면 덥고, 예. 사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그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해의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근데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죠. 그죠? 아마 뭐 계절 따라서 하니까
별로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가장 영향을 고대에서 영향을 주는 거 뭐냐면 바로 이 달인 거예요. 달. 그죠? 왜냐하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패턴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니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확한 구별은 안 되지만은 한 달 주기로 대충 달의 모양을 보면서 아 지금이 월초구나, 월중순이구나, 월중순에 좀 지났구나, 곧 월말이 되겠구나 하는 이 패턴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는 요즘 달 볼 일이 없으시죠. 그 옛날에 별 볼 일이 없다는 그 옛날에는 낭만적으로 별을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워낙 우리 하늘이 뿌옇다 보니까 별은 아예 안 보이죠. 근데 달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달은 보입니다. 달은 보이는데 그럼 우리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달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달이 어디에 속하는지 저도 모르겠고 여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그러나 옛날 농사를 졌던 시절에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달을 보고 한 달, 달 전에 내가 씨를 뿌렸구나, 2주 전에 씨를 뿌렸구나, 뭐 하구나 이렇게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만한 건 뭐냐면은 이 초승달하고 이 하얀달, 요거를 금음달, 요 구별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죠? 반대로 돼 있어요. 그게 달이 크는 달하고 줄어드는 달하고, 그죠? 옛날에는 이게 필수인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걸 구별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어떻게 이게 달을 구별하냐면은 우에서 좌로 바뀐다는 거죠, 우에서. 그래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이 없다가 이제 달이 초승달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커가지고 보름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모양이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손이.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보름달이에요. 이게 점점 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음달이 되면서 금음이 되면은 탁 사라지는 거예요. 오른손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 동양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서양에서는 DOC, 닥터 이래가지고 DOC 하는 거예요. D, 그죠? 오른손에 이 D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왼손에 C의 모습. 그래서 DOC. 그래서 가운데 O는 보름달이라는 거죠. 보름달. 네. 그 의미가 여기 이제 담겨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아마 달을 보게 되시면은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남편하고 이제 만나서 당신 저기 초승달이야, 금음달이야. 한번 과학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달이 29.5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29.5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9.5일을 하루로 한 달을 계산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가지고 0.5를 나눠가지고 짝수달은 홀수로 시작하니까 홀수달은 30일, 짝수달은 29일, 그래서 30, 29, 30, 29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달을 딱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54일이 나오는 거예요. 저 29.5 곱하기 12 하시면 돼. 354일이 나와요. 태양이 도는 주기는 얼마입니까? 태양이 도는 주기는 365일. 물론 뭐 뒤에 또 시간이 5시간 뭐 이렇게 붙지만 뭐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 태음력과 태양력 사이에 며칠 차이가 나는 거예요. 354일, 365일. 11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1일 차이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각 문화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걸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13호를 뒀는데, 예, 자, 넘겨주시고요. 예, 애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국은 거기는 참 태평성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요. 거기는 과학이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아닌 거기는 그 태양신이 완벽하게 준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곱하기 나누기도 못해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은 곱하기 나누기를 웬만한 이 문명들은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을 몰라요. 왜? 머리를 안 쓰니까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태음력이 354일이라는 그 사람들 관찰해보면 금방 알죠. 한 뭐 10년, 20년 관찰해보면 금방 알 텐데 이 사람들 그 관심이 없고 그냥 대충 30일로 딱 잡고 달은 30일 주기, 태양은 365일 이렇게 주기를 잡고 그렇게 하면 차이가 며칠 차이가 납니까? 5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차이가 나니까 그 5일 동안은 뭐 합니까? 이 사람은 홍수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홍수가 날 때까지 그 5일 동안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신이 있습니다. 홍수의 신. 그 신을 딱 제 시간에 맞춰 오게 하게끔 축제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애굽의 이제 방식인 거고. 그러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11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29.5일이라는 메소포타미아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로를 파가지고 모든 농사를 짓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량 기술이라든가 뭐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거기는 심지어는 우리 2차 방정식, 루트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런 게 정확하죠. 그래서 요 차이 355일과 365일, 11일 차이에 동안 11일 동안 뭐를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충분히 올 때를 기다리면서 열 하루 동안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그 11일의 차이를 13월을 둔 거예요. 13월. 그래서 13월을 뒀는데 30, 29, 30, 29, 30, 354일에 11일 딱 해서 3년째 쫙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이제 이론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조금 정확한 시간 조금 뒤에 설명해드리고 이제 13월을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둬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는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 다른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이 계절하고 직접 관련된 건 없습니다. 못 빼고. 초실절을 빼고는. 초실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겨울철에 농사 짓지 않습니까? 이 겨울철에 농사를 10시 35분 겨울철에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사를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익어야 되니까. 근데 그 시점을 따지려면 언제 됩니까? 충분히 돼야 곡식이 익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항상 어디에 와야 됩니까? 충분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너무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참 전에 돼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예 딱 못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막아놨냐면은 어차피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무교절은 뭐예요? 같은 세트예요. 그죠?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무교절이고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6월절을 지킨다 그러는 거는 바로 무교절도 같이 이 세 절기를 한꺼번에 같이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아니라 충분 다음 날 보름달 이렇게 딱 박아놓은 거예요. 보름달은 뭘 상징합니까? 보름달 14일 보름달 14일 바로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름달이 뜰 때 뭐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오는 겁니다. 6월절이 거기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이 초실절을 초실절만 그게 지키면 다른 절기 지키는 거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달력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고민. 그래서 어떻게 그걸 지키느냐. 그렇게 해서 달력이 만들어진 거죠. 자, 다음 거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번 더 넘겼네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30, 29, 30, 29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제 13호를 둬서 하면은 이 달의 주기와 태양의 주기를 3년에 한 번씩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론이죠. 근데 실제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달의 주기와 해의 주기가 정확하게 29.5일, 36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달의 주기가 29일, 12시간, 44분, 28초. 해의 주기는 360일, 5시간, 48분, 45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주기를 전부 한 번 1년으로 묶으면 얼마가 차이 납니까? 8시간 48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해는 5시간 49분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6시간 차이 난다고 보고 달을 9시간 차이 난다고 보면은 다 합치면 대충 몇 시간 차이 납니까? 9시간 플러스 6시간 15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언제? 1년마다. 그것이 3년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2, 3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았습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죠.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쓰는데 실제로 보면 달의 모양과 달력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구속사에 여기 우리 보면은 지금 현대 그레고리 달력도 뭐라는 거예요? 3323년마다 하루씩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3000년이니까 먼 우리하고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0001초가 문제가 되는 그 시대가 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레고리력이 아니라 뭔가 또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초가 줄어든다는 거 CNN에서 보도한 거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육안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월 월초가 되면은 저것이 금음달이나 초승달이나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초승달을 봤다 이렇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보고를 받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달력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뭐냐? 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뒤로 지나가고 하면은 그 몇 시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끼치진 않을 수는 없지만은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달력은 뭐예요? 항상 연초 출발을 뭐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을 뭘 보는 거예요? 바로 뭐를 보는 거예요?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을 6월절로 보는 거예요. 거기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영향을 끼치는 저기에는 달력에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중에는 거의 문제가 없고 대체로 문제가 언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말 정도 되면은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달력을 만드는데 항상 그 달력보다는 뭐예요? 실제로 육안과 항상 확인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던 장소를 알려주는 대리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은 나팔을 부는 곳.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부는 곳이에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달이 바뀌는 거, 해가 바뀌는 거를 알려줬던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 해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번에 배울 절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절기 좀 많이 좀 기대 좀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달력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이 달력 공부를 통하여 저희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속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남은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데 정말 바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두보라 성가대 정말 아버지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혜란 전사님 하루빨리 그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